하여튼 하나님이 아주 엄청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아주 잘 치르고 어제 이제 강화초무공원 거기서 우리 정홍용 성도 다 만났었어요. 정금순 씨, 뭐 김혜영 씨도 다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나와야죠 하니까 예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내려왔는데 한 3일 동안 정신 없었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 돌아가신 조원실 사모님은요, 그 암 진단을 받고도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조안에서 또 휴양을 하면서 이제 몸 휴양하면서 하여튼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다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하여튼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어떤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이제 4시간 전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었다. 내가 그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왔어요. 근데 운명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딸이 내 안식에서 내게 와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리라.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뭐 몇 년 더 살고 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래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영혼에 있더라고. 육신의 것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어떤 그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데 있더라고요. 오직 주님 마음 되어 사는 데 있더라고요. 천국 되어 사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주님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 사니까 내게 약속한 육신의 것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 거더라고요.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어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품에 갔을 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근데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부활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뭐예요? 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때 잠자는 육신이 살아나자 신비한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신비한 결합을 하는데 그 부활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바울도 그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참여하는 부활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면은요
여러분 이 육신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육신의 것에 육신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있더라고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생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주님의 마음이 되어 살면은요,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할 거 아무것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그죠?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 마음 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 할렐루야. 그게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님도 사실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당신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암이, 그것도 췌장암은요, 이거는 발견과 동시에 사실 거의 살 확률이 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암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다 또 폐, 뼈, 간까지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의학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켜 준다, 내가 살려준다,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항암치료 받아야 되는지,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물었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러다가요, 한 1개월 전부터 주님,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요, 주님이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라.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급격히 아주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안 좋아져 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우리 정 집사님하고 같이 조안에 가가지고 발 만져주고 막 이렇게 부항사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목요일 날 지나서 금요일 날에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그때 이제 입원을 했을 때에 이제 의사가 2주일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생명 걸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고 목사님이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월화수 3일을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대신 월화수 우리 샘천에 오시는 사모님들 중에 좀 간호하실 분이 있으면은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오시는 사모님 몇 분이 이제 가서 좀 간호도 해줘. 근데 간호를 해도 이렇게
같이 대화가 되고 뭐 말이 되고 하면은 그래도 더 괜찮은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우리 사모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에 가서 이제 좀 간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이 갑자기 이게 몸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사모한테 대응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가 대응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날에 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쫓는 기도를 계속 또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는 기도를 하고 그날 금요일 날에 사모 보고 가자 병원에 가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병원에는 암병동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이제 일찍 갔으니까 한 4시쯤에 갔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거기 병실에서는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삼성병원 암병동 지하 3층에는 뭐 천주교실도 있고 불교실도 있고 기독교실이 있어요. 기독교실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점점점 몸이 이제 가라앉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에 13일 날에 우리 사모가 이제 가서 간호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그 폐는 이미 간은 이미 80%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항달기가 올라오면서 그러게 해서 이게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밥 못 먹으니까 이제 계속 영양적으로 해주니까 주사로 해주니까 물이 차가 이게 다리가 막 퉁퉁퉁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월요일 날에 그 물을 뺀다고.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급속히 그냥 상태가 안 좋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도 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 샘천에 이제 내가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이 최언약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내가 샘천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날 밤에 우리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아주 급하게 만나 주신 거예요. 잠도 재우지 않고 그때 이제 주님 만나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있어요? 영혼에다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도 영혼이 영혼. 할렐루야. 육신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영혼을. 그리고 한두 번의 고비가 있을 거다라고 사모님 그때 이제 대언 속에 얘기했거든. 그 한두 번의 고비도 육신의 어떤 고비가 아니라 믿음의 고비였어요. 이게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뭐 더 오래 살고 덜 살고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사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을 두고 산다면은 그게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자, 1000년이 참여 사탄이 거기서 놓여 8절. 자, 나와 땅이 사방 백성 국가 막고 이게 이제 마지막 1000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 마국의 싸움이 일어나. 둘째 부활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부활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이게 상급받은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낳는 자,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모님은 얼마나 그냥 몸이 아파도 생명 낳기 위해서 병상에 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들어와도 된다 해서 불러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가고는요. 하나님이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을 깊이 만지신 그분을 쓰시려고 그분은요 말씀을 아주 잘 전해서요. 아주 말씀을 깊이 있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들어있는 말씀 끄집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 이게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이 딱 열리니까요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줌의 재가 되더라고요. 한 줌의 재가 돼서 그 재를 가지고 안치를 했지만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영혼.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추는, 그냥 영혼이 잘 돼서 춤을 추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 주시면 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고, 할렐루야. 물질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복이지요. 그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무슨 재정이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것이 잘 돼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것은 언젠가는 다 우리는 던져버리고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할렐루야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복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는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복받았습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사모님 왜 복을 받고 지제볼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겠어요?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 복음 깨닫고부터는요 우리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30년은 정말 뭐 남들처럼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갈등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5년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 에?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